오늘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청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있죠? 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먼저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넓은 안목과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또 신앙의 모습 속에 그 그릇을 좀 준비하는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릇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담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담으려고 해도 안 담깁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생각해보고 먼저 준비하는 워밍업 과정으로 조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서론격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시작하고 들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길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볼 것만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알 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그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 발견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발견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도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이치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발견하는가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 원리와 원칙은 발견되어집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밝히려고 하는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도 사실은 때가 되어서 밝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진리는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를 언제나 자신들의 힘으로 당겨보려고 하고 또 때로는 멀어지게 하려고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빨리 실현시키고자 하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늘 의구심을 가집니다. 아직도 아닙니까? 하나님, 이미 이 땅에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요.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크게는 세계적으로, 작게는 나라와 가정 가운데 혹은 나의 삶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그런 의구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런 의구심은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당연한 욕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욕구를 신앙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야 더 신앙이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조금 더 좋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주어진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와 장소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런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때를 살게 하셨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리기 전에 제가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정치적인 내용도 아니고 어떤 색깔론적인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요즘 이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잘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잠깐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색깔론이거든요. 60년대 이전 사람들 그리고 6.25를 경험한 사람들은 사실 색깔론에 지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체득되어진 사람들이거든요. 6.25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6.25는 너무나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삶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붉은색이라든지 공산주의 하면 사실은 치가 떨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색채를 조금만 보여도 그 사람은 아예 나쁜 놈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기독교 가운데에도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기독교계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드러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발언을 하면 이 사람은 빨갱이다. 또 이 사람은 이런 발언을 하면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시대와 그 상황을 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80년대만 해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데모를 했습니까? 독재라는 것 때문에 데모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독재라고 하는 누군가가 권력을 가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 써서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인민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람이 평등한 사회, 평등한 것이 늘 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평등을 외쳤어요. 그런데 이 평등을 가장 강조하는 주의가 뭐냐면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그것이 그렇게 주장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 사람은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자꾸 지나고 자본주의가 민주주의가 앞서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치부되어져 버린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가 아니라 자꾸 기독교에서 이러한 삶을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다라고 말해버리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나쁜 놈이다라고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은 다윗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울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로로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고 돌리시고 섭리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당기려고도 하고 그것을 거부하려고도 합니다. 이걸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죄를 거부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죄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이에요? 그걸로 그것을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도 되지 않는데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과 기준으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판단해버리고 사람을 판단해버리고 사상까지도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것은 좀 잘 들어보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잣대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린 우리 인간들, 그것을 먹어서 그 씨로 되어진 우리 인간들이 가지면 안 될 것입니다. 잣대가 뭡니까? 캐논이거든요. 캐논이 뭡니까? 정경이거든요. 정경이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잣대를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실래요? 예?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실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구약이고, 이거는 그냥 옛날 법이고, 지금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의 모든 것 다 빼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속속속속 받아가지고,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좋은 거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게 자유주의자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치실 때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그래야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수긍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긍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려면 차포 다 떼야 됩니다. 다 떼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늘 사랑하세요.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가지세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끄떡끄떡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불교인도 끄떡끄떡거리고 이슬람 교도들도 까딱까딱거리고 다 끄떡끄떡거리는 것입니다. 웃긴 그림 하나 제가 달아놨지 않습니까? 예. 저건 뭐예요? 그러니까 장식이에요. 장식. 달려있는 게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저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교회들이 하느님의 말씀은 장식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에게 딱 장식으로 내버려 두고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만평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때는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장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돼요. 즉,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맞게 사람들을 다 심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에 맞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 시대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계실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곳이다라고 그래 얘기해요. 어떻게 거기에 내 발등상 하나가 거기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그 안에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면 되는 것이지, 너희들은 왜 성전을 지어놓고 이곳에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생각 속으로 가두어 넣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신앙과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우리라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일하심은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을 하면 절대로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꾸 좁아져요. 자,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비추심, 일하심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순간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정화되어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가지시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과 끝,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찬생이의 첫 장 첫절, 즉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 안에 모든 것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으로 끝내지만 사실은 창세기 안에도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 또한 물론이거니와 창세기 1장 1절에도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계시록에도 완성이지만 그 계시록 안에도 모든 것 시작과 끝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21절에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없습니다.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과 끝, 처음과 끝, 그 완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훅 들어서 우리에게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이유가 주 예수의 은혜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바라시면서 만드셨다라는 것과 함께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가 다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 돌아가는 이치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을 때 이 계시록이 올바르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말씀을 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재앙이라든지 666이라든지 14만 4천이라든지 뭐 일곱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이런 재앙들이 막 일어나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믿는 사람들도 고통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고통당하면서 다 죽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준비하셨지? 라는 생각과 함께 이런 일을 우리는 겪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읽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속히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재앙이 속히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속히라는 말은 곧 금방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직 다시 오신 것도 아니고 아직 이러한 고통이 일어난 것 같지도 않은데 사도 요한은 속히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계시록을 볼 때도 이 계시록은 창세기 1장 1절에도 다 완성이 담겨져 있듯이 창세기에도 담겨져 있듯이 모든 성경 한 장 한 장에 다 담겨져 있듯이 계시록에도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고 보셔야 돼요. 완성적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한 그 인생을, 그 상황을, 그 인생의 결과를 우리 속에 딱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결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이 계시록의 사건도 완성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1장부터 22장까지 나와 있는 이 계시록의 사건이 완성된 결론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찬찬히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은 누구에게 기록한 책입니까? 7교회에게 기록한 책이에요. 7교회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담겨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믿음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 세상 누구도 아닌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던지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이 계시의 내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아서 이 계시를 적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신학자들은 이 계시의 내용이 초대교회 교인들, 고난받고 박해받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모든 학자들이 이건 앞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세대 가운데에 보여주신 성경책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우리보다 50년 전, 100년 전 먼저 산 사람에게도 보여주신 성경책이에요. 그 계시록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모든 역경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완성된 생각 속에서 이 성경책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을 한번 볼게요. 우리 인생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길게 살면 뭐 40년, 또 짧게 살면 30년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30년 안에, 40년 안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일곱 나팔, 7 대접, 음녀 바벨론, 이란 어떤 그런 막 괴물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막 다 잡아먹고 막 하늘에서 대접이 막 쏟아져가지고 막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앞으로 30년 안에? 50년 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건 내가 할 얘기인데. 맞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상 전 세계적인 이 지구에 일어나는 일은 제가 예언합니다. 없을 겁니다. 이 지구상에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말하면서 속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완성된 그림을 딱 묶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너희 믿는 교회들에게, 너희 믿는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러한 재앙을 경험했고, 중세시대 교인들도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66 적그리스도, 네로가 적그리스도였고요. 그 다음에 중세 교황이 적그리스도였고요. 또 우리 공산주의 때는 김일성이 적그리스도였고, 지금은 달이 그렇게 되어가고, 달이 그렇게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늘 중립입니다. 저는 늘 정치적으로 중립입니다. 달이 그렇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씨가 그렇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습득된 분이 그렇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재앙이 어떤 재앙일까요? 그건 우리 인생, 살아가는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재앙은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교회 성도들의 부름받는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그 교회가 탄생하면서 재앙이 오고, 그 재앙 끝에 음녀나 바벨론이 동일한 개념이거든요. 그게 다 서로 잡아먹다가 잡혀먹히고, 어린 양이 나와가지고 다 깨부수고, 어린 양이 혼인잔치가 있고, 그러고 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받을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속히 오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 속에서 이 계시록을 자꾸 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조정합니다. 이게 70년대, 80년대 굉장히 유행한
이거는 제가 다음에 계속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유행한 신학이에요. 예.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이거든요. 이게 천년설이 있는데, 천년왕국설이 있는데, 천년 전에, 그러니까 재림을 기준으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전천년설이고,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시면 후천년설이고, 그런 거 없이 없다라고 하면 무천년설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뭐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뭐 후천년설도 복음주의 후천년설이 있고, 자유주의 후천년설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얘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세요. 이게 이단들이 굉장히 사용한 방법이에요. 이단들이. 전 천년설, 예수님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 딱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 휴거예요. 휴거. 앞으로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기근이 오고 죽음이 올 것이다. 그 모든 죽음, 7년대 환란 전에 여러분들이 그 환란을 받지 않으려면 공중으로 들림받아야 된다. 휴거 받아야 된다. 근데 이 휴거 받는 사람은 극히 소수다. 14만 4천도 그렇고, 예? 24 장로 개념도 그렇고, 다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그곳에 들어가야만 되니까, 여러분 휴가 받고 싶습니까? 이러면 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겁니까? 자기 전 재산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 그냥 뭐 휴거 돼야 되니까. 그리고 환난 안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때에 뭐 한 때, 두 때, 뭐 세 때, 뭐 한 때 뭐 이래가지고 뭐 7년 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 계산 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던지면서 계산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곧 일어날 것이다. 뭐 1999년, 뭐 이제 뭐 2020년, 뭐 이제 저기 그 뭐지? 선교학회에서는 2024년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독려하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라. 곧 온다. 이제 다 재앙이 온다. 막 하면서 막 그걸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진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는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까? 더 우리는 어리석게 되고 더 못났게 돼요. 그리고 더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또 신앙이라고 하는 율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내거든요. 신앙의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입시에 대한 내용들을. 그게 왜 그러냐? 변별력 때문에 그래요. 왜? 누가 더 공부를 잘하고 누가 더 공부를 못했는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간 합동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학교는 400점 만점에 어떻게 하냐면 영어 100점, 성경 100점, 면접이 200점이에요. 그래서 성경, 영어 올백 맞아도 면접에서 떨어지면 그 학교 못 들어갑니다. 그 면접을 1인당 30분에서 막 40분 이렇게 보게 돼요. 좀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1시간씩 보고 나옵니다. 저도 이제 딱 들어가서 면접을 봤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교수님 중 한 분이 자네의 지적 능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공대를 나왔으니까. 그래서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늘 성경 열심히 읽다 보면 깨우침을 주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 지금 자네의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기분 나쁘고 도대체 무슨 질문하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자네는 신학을 할 사람이 아니고 얼굴 보니까 굉장히 놀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데 와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냥 하지 마라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안 할게요. 하다가 하려고 하면 나오려고 했는데 막 그래도 저는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적이 떨어질 성적이야. 그럼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다시 도전할 거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내년에 당연히 다시 도전해야죠. 또 당연히 내년에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알겠다고 하면서 또 다음 교수님이 또 질문하시더라고요. 나갔는데 웬걸 제가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 사람 후보생도 얼굴이 거의 허옇게 돼가 나오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에게는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만 하면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합격이 돼가지고 첫 시간에 그 교수님이 오셔가 하시는 얘기가 면접할 때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됨됨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왜 이 얘기가 나왔죠? 갑자기?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변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왔는데 문교부에서 제재가 들어왔어요. 면접 200점이라고 하는 이것은 학교 재량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교육부의 지침에 맞지 않다. 그래서 면접을 50점으로 줄이고 영어, 성경, 또 이제 뭐 논술 이런 걸 또 해가지고 이제 채점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 안 좋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가 자꾸 훈련 뭐 전도 하는지 아세요? 다 그런 것들을 줄 세우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공부 3년, 뭐 12과정, 12단계 다 공부하면 이 사람은 장로감, 그거 안 하면은 장로감 아니다라고 말해버리는 것, 누가 정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정했어요?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정말 다 장로감이에요. 우리 용재 형제도 장로감입니다. 네? 제 마음 같아서는 다 장로시키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젊어가지고 네? 우리 배 집사님 정도 나이가 되면 제가 장로를 다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나이만 먹으세요. 제가 시켜드릴게요. 공부 안 해도 돼요. 그 말씀 가운데에 그 인생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기준이지. 공부했다고 그 기준이 됩니까? 봉사 많이 했다고 기준이 돼요? 뭐 많이 헌신했다고 기준이 돼요? 그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떤 기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넘어져 보고 다쳐보고 깨어져 본 사람이 장로고 권사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 집사님들 보면 이제 점점 권사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인생이 참 험악한 시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지나면 다 권사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옆으로 잠깐 샜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완성된 것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에게 표현하냐면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는 결코 실수가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고난도, 역경도, 기쁨도, 감사도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4,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자기 아들들을 언제요?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완전한 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미자매를 45억 년 전에 불러가지고 완성시켜 놓았다고 얘기해요. 세상 말로 따지면. 네. 성경의 역사관으로 보면 6천여 년 전에 유미자매를 불러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예. 조금 막 역사적으로 시간으로 따지니까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전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완전하신 분이고 완성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모양 이 꼴인 이 송강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불러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못난 모습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불렀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이 그 부르심 가운데에 그 완전성을 담아서 불렀다는 것이에요. 창세전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창조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도 완전한 완성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 속에 살게 하시고 그 속에 살아온 모든 인생들이 완전한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인생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죠. 1시에 손흥민이가 첼시하고 경기를 합니다. 축구를 합니다. 골을 넣어서 득점왕을 탈환할지 안 탈환할지 기대가 됩니다 하면서 막 긴장시키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특히 손실을 가진 사람은 손흥민이가 골을 넣어서 1등을 탈환하기를 바라요. 이번에 꼭 골을 넣어야지 하는데 내일 지나보십시오. 골을 3골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를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긴장되지 않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태평합니다. 평안합니다. 이런 사소한 것 하나도 평안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완성시키셔서 우리에게 던지신 겁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완성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우리에게 던지신 이유는 이걸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성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일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 내가 다 하는데, 내가 다 이룰 것인데 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도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또 일어나고 있을 것이며 또 일어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세요? 적 그리스도는 안티 그리스토스입니다. 예. 여러분 정확하게 적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개념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적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다. 그리고 1서 4장 3절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라고요? 예수를 신하지 않는 영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신하지 않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벌써 그 영은 벌써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고 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누가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 어떤 권세 잡은 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의 어떤 머리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좁게는 우리고요. 넓게는 그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육체가 된 존재들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속에도 늘 이것이 우러납니다. 마귀가 누구예요, 마귀가? 예?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속에 마귀가 있는데 뭘 마귀를 자꾸 찾습니까? 내 안에 연약함이 있고 내 안에 부족함이 있고 내 안에 못남이 있는데 적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거짓된 생각들입니다. 그게 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완전히 살아가셔서 육체로 완성되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분이케 하는 자, 그 사람이 거짓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예요. 안티 크리스토스, 안티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성경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상징적인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상징은 가장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를 바라보지 못하고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표면적으로 성경을 먹게 되고, 성경을 표면적으로 먹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정말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극한 직업에 나와서 연기했던 누구지? 배우 있잖아. 형사 반장. 그 사람이 극 중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형사를 하니까 너무 불안해서 자기 마누라가 교회에서 집사인데 내 팬티 안에 부적을 넣어놨다. 얼마나 불안하면 그렇게 하겠냐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런 짓은 당연합니다. 왜? 왜 표면적으로? 예수 믿어서 복 받으려고 하고, 예수 믿어서 안전하게 살려고 하고, 예수 믿어서 이 땅에 고난 안 받으려고 하고, 예수 믿어서 고통을 안 받으려고 한다면, 예수만 동원해서 안 된다면 다른 것도 동원해야죠. 예수님한테 기도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그럼 그걸 들어주는 사람에게 가야지 하면서 또 부적을 써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이 팬티 안에 부적 넣어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한번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요거는 조금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예수까지 이렇게 쭉 계보가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고, 바벨론부터 예수까지 14대다라고 해서 14라고 합니다. 근데 계산해보면 하나가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그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고요. 아무튼 14대인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14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다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계보는 어떤 계보냐면 육체의 계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육체의 계보가 죽어져야만 영적인 계보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들은요, 우리에게 육체로 부름받아 온 사람들입니다. 요거는 조금 설명을 많이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가지고 이까지 설명하면 너무 힘든데, 아무튼 여러분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아브라함, 다윗은 육체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죽어버려야 되고 다윗도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육체로 와서 우리를 위해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보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 또한
육체적으로 죽어야만 하나님의 참된 영적인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날마다 죽는다라는 계보예요. 로마서 1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는 겁니다. 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뭐냐면 육신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14, 77, 77, 77 제가 한번 이건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7이 6분이고 그 마지막 7의 세계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4, 14, 14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우리에게 던지면서 너희들의 육체가 죽어야만 되는데 육체가 죽는 과정이 뭐냐 하면서 이 계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보를 자세히 보면 요한계시록의 삶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처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불러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 말씀을 이루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씀을 이루겠다는 것은 내가 말한 것은 너희들에게 그 말한 대로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말한 것을 너희들에게 성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교회에다가 계속 말하는 그 내용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라오디게아, 서머나 교회 쭉쭉쭉쭉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고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한 다윗까지 언약한 이 모든 내용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키는 게 뭐예요? 바벨론부터, 예? 다윗부터 바벨론입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은 뭐예요? 통일왕국 솔로몬부터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듯해 보였지만 육신의 나라는 버려져야 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버려지는 것이 샬롬으로 옵니다. 솔로몬으로 와요. 이 버려지는 게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겁니다. 한 번만 다 듣고 넘어가세요. 이거는 듣고 넘어가시고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그래서 다윗부터 바벨론까지가 그 재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완전히 재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계속 침공받고 계속 공격받고 계속 백성들이 죽어나가요. 그 지리적 요건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입니까? 왕의 대로 바벨론이 애굽을 치려고 하면 바벨론 땅이 애굽을 치려고 하면 이 땅을 지나가야 되고 애굽이 바벨론 치러 올라가려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 무기토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무기토가 어떤 장소냐면 요시야 왕이 죽은 곳입니다. 애굽 왕 느고가 하나님 앞에 바벨론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시야가 갑자기 안 돼! 하는 거야. 애굽 왕 느고가 야 하나님 앞에 내가 계시받은 거야. 길이 비껴 터. 내가 바벨론 치러 올라가야 돼. 근데 요시야가 괜히 길목을 막고 안 터집니다. 그러다가 화살 맞아 죽어버려요. 그게 이제 머깃도라는 곳입니다. 이 머깃도가 뭐냐면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게 머깃도가 히브리어로 머깃도고 헬라어로 아마겟돈이에요. 머깃도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아마겟돈이. 이 머깃도를 이제 그 원어적으로 하면 집결해서 전쟁하는 곳이 바로 머깃도예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요거는 지나가 주시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와서 그런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고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받는 것이 바벨론부터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누가복음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다윗이라고 하는 한 번만 볼게요 그럼. 다윗이라고 하는 여기 달렙, 바우, 달렙 이게 이제 숫자 이게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건데요. 옛날 시브리어는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뭔지를 보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뜻을 가지고 있고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64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치면 14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에 담기는 것도 14입니다. 그 14대 14대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재밌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부터 예수까지 예수가 오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너희 살림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노라. 너희가 가서 광고에 사여 교회에 누워있는 나귀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예수가 오셨을 때 표현되어지는 천사들의 장화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이제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신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으로 오신다. 우리가 다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혼인잔치 참여하는 개념이에요. 바벨론부터 예수까지 온 것도 그게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계보를 보더라도 그 계보석에 담겨져 있는 것은 처음과 완성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계보만 보더라도 완성이 담겨져 있고 창세기 1장 1절만 봐도 완성이 담겨져 있고 시작과 완성이 담겨져 있고 계시록 1장 1절로만 봐더라도 완성이 담겨져 있고 계보, 족보만 보더라도 완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완성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 이 직분, 이 자리, 이 역할, 하나님이 다 완성된 자리 가운데에서 펼쳐 놓으신 한 페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염려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면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문제가 생겨요. 지켜준다고 해놓고는 언제 지켜주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나보다 더 생각이 없으신 분인 것 같은데요? 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살게 하신 분이 완성케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는 것이에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다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회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실 것이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대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임금들이 뭐예요? 땅의 임금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도 이 세상 통치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머리가 이미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임금들이 설치고 내가 더 잘났네, 내가 못났네, 내가 더 잘할 수 있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사실 그 머리들의 임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나라와 제사장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전제로 여러분들이 세워두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오실 분이십니까? 예? 장차 오실 분이에요? No. 장차 오실 분이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내 안에 나와 함께 연합된 존재로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나를 믿고 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절 날, 부활주일 지키면서 그 말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부활의 삶이란 죽음을 맛본 삶이고, 죽음을 맛본 삶이란 부활을 전제한 삶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활한 사람입니다. 네? 부활체가 뭐예요? 우리가 부활해서 뭐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부활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상 그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겁먹고 이 땅을 좀 조심해서 너 똑바로 살아라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얘기하는 것,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으로 온전히 다 채워질 수 있거든요. 더 속 깊어지라는 것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깊어지면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담아내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 그 못난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도 우리가 다 담을 수 있는 것이. 그때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영광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투영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 삶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완성되어지지 않은 듯한 삶을,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미 오셨다라고 말씀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의 믿음은 주님이 아직 안 오신 듯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완성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온 동력에서 역사하는 영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늘 얘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되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늘 준비해라는 것입니다. 늘 계획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릇이 커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와 말씀은 너무 커요. 저도 이 그릇을 좀 키우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많이 안 커지니까 막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걸 내가 이해되지 않는 거 어떻게 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짜 준비해야 될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을 비우시고 그 비움의 그릇을 더 키우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참된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계시의 마음을 알아가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또 먼저 생각해야 될 천년설에 대해서, 왕국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그런 어떤 큰 스펙트럼을 뚝뚝뚝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쭉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더 넓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깊어지고 더 비워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고 이끌고 완성의 자리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매일 흔들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갈대와 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꼭 붙들려 아무리 못났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저의 믿음과 또 못남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그 모든 자리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비움의 자리,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만져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 힘으로 안 되오니 하나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겸손히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그 드림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가득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이 더욱더 비워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드린 손길 위에 더욱더 큰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손길,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 완성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나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